우리는 몇 주에 걸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유언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였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을 향한 분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세우신 에베소 교회를 그 장로들에게 다시 맡기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보다 정말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느냐, 맞는 말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교회에서 공과를 하고 교사로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있으면서 나는 과연 나 사랑으로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데 때론 옳고 그름이, 때론 지식이, 때론 어떤 깨달음이, 교훈이 전부인 것 마냥 전달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나누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사랑으로 세우려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과 이별을 하면서 교회를 물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자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몸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그 바울의 심정, 그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애착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유언처럼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견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데는 내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나운 이리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크리스찬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욕심에 그걸 잘 믹서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지극히 자기들의 욕망만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내적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의 특정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사가 되게끔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나운 일이가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누군가를 자꾸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차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이런 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 사람을 만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내 사람이 많아지고 내 세력을 키워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말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고면을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핍박이나 외적인 방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일들입니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험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우리의 욕망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33절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목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뭐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본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전반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론 목양을 하는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그러나 이건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인격을 담고 그분의 능력을 담아서 그분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가르친 것만큼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여진 삶은 그들에게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 이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라고 하던 그 애절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을 넘어서는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한 것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목양하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일만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교회를 목양하는 것 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할 때는 당신들의 목양하는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럴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인 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목회라는 이 사역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본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멘토도 좋고 또는 그 멘토를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그 본들을 깨어있어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얄팍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맞니 틀리니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조차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불손한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좀 말을 하지 말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데, 아무튼 우리는 내가 안 것만큼,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본을 보이는 삶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어떠하셨는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멘토가 된 분들은 어떻게 삶을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볼까요?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이별하면서 그들을 주와 뭐라고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부탁하다는 이 표현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부탁하다는 것은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별하면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 것이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고 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내가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책임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신앙에 세워지는 일, 그 특정한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가 3년이 되어 가는 동안 바울은 물론 그 가운데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눈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수고 위에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는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까? 목사가 지가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교회를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중직자들이 저만 해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뭐 개척 멤버니 뭐 연장자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지 않다면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일이라도 결국엔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우든지 허물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교회를 마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통로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들의 유능함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켜야지 그들이 주님을 가로막고 있지 않아야지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로막지 않는 일을 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주님을 가로막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는 것, 내 자아를 앞세우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의뢰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위 사람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 위세를 부리지 않는 것,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뭘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잘 비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애정을 갖고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가 수백만 배, 수억 배나 되게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가시적인 공동체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잘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돕고 그 통로가 되어드리고, 물론 통로가 되어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좀 피하면, 내가 좀 비켜서면 이 앞차가 빠지면 뒷차가 잘 원활하게 갈 텐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80으로 1차선 차지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옆차선으로 빠져야죠. 갓길로 빠지든지. 차가 멈췄으면, 차가 고장이 났으면 갓길에다 대고 피해줘야지 원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니까, 저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니까 통로가 된 부분보다는 그냥 똥차가 되어서 1차선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돌아다 보면 물론 할 때는 잘한다고 했겠죠. 물론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의지한다고 하고 동기와 목적을 분별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유익이 됐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다 보면 부끄러움만 남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열정에, 당신들의 충성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 교회를 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말의 배후에는 난 당신들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일이가 올 것이고 누가 또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고 그래서 나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를 부탁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부탁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어제 저희 집에서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제가 오전에 교회 와다 집에 갔는데 애들이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한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아요. 밥 먹을 때가 되는데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치를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화해하고 잘 풀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또 나름대로 안에서 정배하고 하면서 이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보든 듣든 마음에 걸리적거리면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지 내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가면 또 보면 또 걸리적거리면 내가 또 막 앞서서 당장 끄라는 둥 뭐 폴더폰으로 바꿔준다는 둥 이렇게 또 협박과 위협을 가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내 자녀이기에 앞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맡겨야 되지 않을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다 볼 때면 간섭하고 직접 코칭을 하려고 할 때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할 때가 압도적으로 적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과를 하면 아이들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열정이 있어서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그 바울에게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죠. 광야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던 거, 광야에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던 거,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열심이 특심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맡기는 걸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연습해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맛보게 하고 얼마나 쓴맛을 맛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맡기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아내도 남편도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35절 전체 다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자가 능력이 있고 가진 자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역설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죽어야 산다든지 버려야 얻는다든지 아니면 줘야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든지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위배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다 보면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헌신한 것 같은데 때론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 때 씁쓸하죠. 자녀를 키웠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뚜렷한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 가지는 절망감을 가지게 될 때 교회 장로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고 사람에게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그 교훈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받으면 그 당시에는 넉넉하고 좋습니다. 여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살면서 늘 받는 자로서만 살았는데요. 그 누군가가 늘 나를 섬겨줬고 그 누군가가 내 필요를 늘 채워줬고 교회가 부모가 주변의 지인들이 늘 나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상도 없습니다. 아무 상도 없습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일해야지 싹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내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통로가 되라고 말합니다.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론 아직일 수는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늘 뭐가 없냐 하는 식으로 늘 누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된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에 녹아들어간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온전히 잠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자기의 생명,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발등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역설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좋습니다. 나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부모님도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서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어린 나이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아직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가고 철이 들고 하면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나도 부모에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이 세상에도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물론 좋고 만족이 있죠.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강요가 아니죠. 성장한 만큼 심으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할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것보다 씨앗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쌓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필요할 때 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해쳐도 늘 나눠줘도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모으려고 아등바등하지만 모이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무토 떼고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어주셨던 나귀 주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여서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거둘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그냥 평신도처럼 묵묵하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살면 몸뚱아리는 편하겠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다 왔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움켜쥐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라고 하니까 때로는 그 육체를 거스러서 줘보기도 하고 내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니 그에게 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늘의 가치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는 사람으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입니까? 이 나라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들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퍽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냐?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내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몸은 부모로부터 왔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은 누가 줬습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쟁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이죠. 그렇다면 나는 받은 자로서만 살 것인지 아니면 받은 자로서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복 있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를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는 다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화답하기 위해서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매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나만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을 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저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때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살짝 섞어서 하나님, 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주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 욕심이 내 원함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진 자가 되고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절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들이 가진 권능은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필요를 봤다면 내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밭을 찾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누군가의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감동을 줬는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보고 정말 그걸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참여될까 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따라서 채워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되고 정말 있는 자가 되어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맡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인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두쇠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맡은 자로서 어떻게 잘 사용할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심을 것인지,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 언제 심을 것인지, 얼마나 심을 것인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그 미국의 작가가 쓴 유명한 만화가 그런 동화가 있죠. 고전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다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사과나무와 어린 아이의 한 사람의 우정을 다룬 내용이죠. 어린 아이가 어릴 때는 그 나무 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가지를 잡고 그늘을 타기도 하고 나무 잎사귀를 모아서 왕관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래 나무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소년이 와서 늘 자기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한다는 것만 자체로. 그러다가 한동안 소년이 보이지 않다가 오젓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에게 와서
나무가 너무 기뻐서 어릴 때처럼 같이 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소년이 말하죠. 나는 같이 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나는 줄 게 없으니 나무에 달린 사과를 가져다가 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년은 또 그 사과를 가져다가 팔고 또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중년이 되어서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답니다. 이번에 집이 필요하답니다. 나무는 그냥 나랑 같이 있고 같이 재밌게 놀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가지들을 나무에 있는 줄기는 냅두고 가지만 다 잘라다가서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또 중년이 되어서 그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또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노년이 되어서 나타나죠. 어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긋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이번에는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난번에 가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줄기를 잘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밑둥만 남겨놓고 그냥 몽땅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사과를 줄 때든 아니면 가지를 줄 때든 자기 밑둥을 잘라가도 그때도 나무는 늘 행복한 거죠. 늘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백발의 노신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이제 밑둥만 남았으니 밑둥에 앉아서 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무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맨날 주라고 그랬는데 맨날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는가? 그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는가? 뭘 해드릴 것인가? 뭘 헌신할 것인가? 뭘 드릴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냥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는 자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생이라는 기회 안에 밖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 안에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는 혹이 아닐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1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본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나의 멘토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의뢰의 말씀에 맡기는 일, 자녀고 일이든 사역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나를 필요합니다. 통로된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의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소망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